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구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며 읽고 12절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한 주간 이사를 잘 마쳤습니다. 이사를 도와주시던 우리 매튜 무버의 매튜 아저씨, 얼마나 선하고 열심히 일하시는지요. 저희 집에 그 많은 창고에 있는 이삿짐과 아파트에 있는 많은 이삿짐을 정성껏 자기 짐처럼 소중히 옮겨 주셨습니다. 뉴멕시코에서 제가 3번을 이사했는데 3번 다 모두 매튜 아저씨가 이삿짐을 옮겨 주셨습니다. 혹시 이사할 일이 계시면 매튜 아저씨를 기억하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참 너무나도 선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매튜 아저씨를 보면서 저도 저 아저씨처럼 그렇게 선하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2021년 1월 29일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한국교회와 개신교는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신뢰도 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개신교 여론조사 기관인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조사 결과 한국교회와 개신교 매우 신뢰할 수 있다 혹은 약간 신뢰할 수 있다 21%였습니다. 별로 혹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무려 76%였습니다. 1년 전 한국 기독교 실천 운동이 실시한 한국교회의 신뢰도 조사는 32%였는데 1년 동안 무려 11%나 신뢰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특별히 비기독교인 대상으로 한국교회의 신뢰도 조사는 겨우 9%였습니다. 91%의 비기독교인은 한국 개신교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조금 오래된 기록이지만 그렇다면 같은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믿을 수 있습니까? 같은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믿을 수 있습니까? 40% 이상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도 믿을 수 없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거짓말을 자주 하고 성품에 변화가 없고 사람답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 범죄학을 연구하는 김용진 박사님, 한국의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종교를 살펴보니 감옥 밖에 그리스도인이나 감옥 안에 그리스도인이나 동일하게 20%, 감옥 밖이나 감옥 안이나 똑같이 20%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나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행동이 조금도 차이가 없다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 삶을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정녕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산 위에 있는 동네 같은 삶이 무엇인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과도 같은 삶이 무엇인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 원리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마태복음 6장의 결론, 그리스도인은 티테디우스, 결코 염려 없는 삶을 살아가며 세 가지, 하나님, 믿음, 먼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신뢰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소명으로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구체적인 삶인 것입니까? 함께 읽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2절 말씀 보면 네 가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구체적인 삶의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리 7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병행복문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 보면 동일한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황금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황금률의 가르침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황금률은 우리가 추구하는 기독교 신앙의 삶에 가장 높은 지점입니까? 아니면 가장 낮은 최소한의 삶의 지침입니까? 황금률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의 지점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부터 이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필 주크만의 종교 없는 삶이라는 인상적인 책을 읽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클레어먼트 피처 칼리지 사회학 교수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화가 났는데 왜 화가 났냐면 별로 반박할 것이 없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도덕적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다. 하나님이 없이도 좋은 사회를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없이도 자녀 교육 잘할 수도 있고, 하나님 없이도 공동체를 만들 수도 있고, 인생의 고난과 고통도 선한 연대를 통해서 잘 헤쳐나갈 수 있다 주장합니다. 철저히 무신론자이지만 오히려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보다도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주크만이 조사를 했습니다. 덴마크, 스웨덴,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 하나님이 없는 세속사회인내, 범죄율이나 부패지수로 세상에서 가장 낮은 나라,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회인데 사회 지표를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행복한 사회입니다. 정치가와 공무원의 청렴도 덴마크는 세계 2위, 스웨덴은 세계 3위, 환경보호를 위해서 가장 힘쓰는 나라 1위가 스웨덴이고 덴마크는 3위입니다.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삶의 질에서 스웨덴은 세계 5위, 덴마크는 세계 9위. 덴마크, 스웨덴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미국은 심각한 양극화와 범죄율이 정말로 높은 불평등한 나라, 불공평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미국은 스웨덴, 덴마크보다 복지는 훨씬 더 뒤처져 있습니다. 무려 4,500만 명의 인구가 의료보험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믿는 지역이 중남부주인 바이블 벨트 지역인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지역의 교육 수준이나 범죄율이 하나님을 별로 믿지 않는 서부와 동북부 주보다 훨씬 더 낙후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주크만의 책이 굉장히 저에게는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주크만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상상수훈의 황금률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황금률, 예수님 이전에 기원전 6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이집트의 파피루스에서 황금률과 유사한 가르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 기원전 500년 중국의 공자는 노노에서 말하기를,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친구에게 요구할 것이 있으면 먼저 친구를 대할 때 그 요구를 먼저 자신에게 적용해 보라.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 타인에게서 발견한 허물을 스스로 행하지 않을 때 가장 착하고 바르게 살 수 있다. 주크만의 주장이 아니어도 우리 주변의 이웃을 보면 믿는 우리보다 훨씬 더 바르게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황금률,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최고 수준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며 기본적인 시작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황금률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 황금률을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전체의 가르침이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황금률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황금률로 부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의 24대 황제 알렉산더 세베루스 황제는 14살에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이 소중한 가르침을 금으로 써서 궁궐의 거실에, 집무실의 벽에 붙여놓고 그 가르침의 말씀을 금처럼 여기면서 마음에 새겼습니다. 황제로 판단을 내릴 때 그 말씀을 금처럼 기억하며 재판을 할 때도 그 말씀을 금처럼 여겼습니다. 이 말씀이 소중한 금 같은 황금률이라면 금보다 조금 더 못한 은 같은 가르침, 내가 하기 싫은 것 남에게 시키지 말라. 고대 이집트의 가르침, 공자의 가르침, 탈레스의 가르침, 황금률이 아닌 은률이라고 불리웁니다. 황금률은 적극적입니다. 은률은 소극적입니다. 황금률은
은율은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은율은 내가 먼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황금률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사람을 대할 때 황금률을 금처럼 여기면서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을 대하는 문제보다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 백성, 믿음의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를 대하는 방식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7장 1절과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7장 1절과 2절에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는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를 대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비판은 분별력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혹한 방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검사의 눈으로 사람을 기소하기 위해서 없는 죄도 만들어내서라도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가혹하게 판단하는 것이 비판과 헤아림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흠을 들추어내거나 실패를 꼬집거나 잘못을 비난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도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지 않거든 말이다. 비판하는 마음은 부메랑이 되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어떤 형제와 자매의 행동이 몹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우리 너무나도 쉽게 비판하고 너무나도 쉽게 헤아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비판과 헤아림을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왜 비판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도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에 적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믿음이 연약한 자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중한 형제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중한 형제이며 자매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형제 자매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고 헤아릴 수 있는 우리의 종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하인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비판하고 헤아릴 수 있는 권리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심판하시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를 비판하고 헤아린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심판주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비판하고 헤아리는 바로 그대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쉬운 비판과 헤아림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을 행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비판과 헤아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서로 비판하고 서로 헤아리는 냉혹한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허물은 덮어주고 서로의 약점은 인내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너그러움으로 관대함으로 대하는 사랑의 나라,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관대하게 대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셨던 목수였던 우리 예수님, 목수가 사용할 수 있는 비유로 3절과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목수는 티와 들보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티는 아주 작은 나무 조각입니다. 들보는 건축물의 기둥 같은 커다란 나무 기둥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형제의 눈 속에 아주 작은 티가 있는데 문제는 내 눈에 있습니다. 내 눈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들보가 있는데 들보에 가려져서 내 눈이 온전하지 못하기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아주 작은 티를 꺼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외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모든 문제의 원인 우리 형제와 자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 눈 속에 있는 커다란 문제인 내 눈에 들보가 문제입니다. 커다란 들보 같은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눈에는 더 커다란 들보 같은 죄가 숨겨져 있는데 믿음의 공동체의 형제 자매의 아주 작은 티 같은 죄만 보는 것이 외식인 것입니다. 그러니 비판하고 헤아려서 가혹하게 심판하고 가혹하게 정죄합니다. 이것이 외식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 눈 속의 들보를 빼내고 그 후에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철저하게 자신부터 점검하고 돌아본 후에야 형제의 티 같은 연약함을 교정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슬라이드 넘겨주시고 같이 한번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형제 자매, 티 같은 실수와 연약함과 죄악을 교정할 때 중요한 것은 온유한 심령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대함으로 바로잡되 우리도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우리도 연약한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을 대하는 황금률과 믿음의 공동체의 형제 자매를 대하는 관대함과 함께 자신을 대하는 방법을 넘어서 참으로 어려운 관계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며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개는 누구이며 돼지는 누구일까요? 거룩한 것은 무엇이며 너희 진주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에게
사명으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신실하게 전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황금률로 모든 사람에게 황금률로 대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진주같이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거부하며 악의적으로 반대하는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개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사용하기도 하고 악한 사람들, 배교자들도 가르칩니다. 돼지와 개 같은 의미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 여길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도 만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고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반대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악한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1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돼지와 개, 이리 모두 같은 사람들입니다. 황금률로 대하지만 돌아오는 것이 모욕입니다. 최대한 관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 하지만 심각한 방해를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한 예외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부족한 목회 사역 기간에 저에게 황금률로 대해주셨던 수많은 좋은 분들의 얼굴이 한 분 한 분 생각이 났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역에 비판과 헤아림이 아닌 부족함을 채워주신 너그럽고 관대하게 대해주셨던 분들의 과분한 사랑의 섬김도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비판의 말이 아닙니다. 사랑의 행동, 사랑의 작은 섬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기어코 빼내려는 위선이 아니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가려주고 감싸 안아주려는 너그러운 사랑이 그 사람을 성장케 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으로부터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선물을 받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22년 사역을 하면서 섬기는 성도님에게 처음 받아본 선물이었습니다. 생일이 되면 아이들이 아빠 이번에는 생일 선물로 무엇을 갖고 싶어 물어볼 때 제가 항상 말하는 거의 1순위 선물이었습니다. 그 성도님의 눈에 저의 부족한 모습이 보였나 봅니다. 저에게 조용히 면도기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요즘 날마다 그 좋은 면도기를 사용하면서
좋은 목사가 되어야겠다.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는 목사가 되어야지. 날마다 다짐하며 결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이 아니라 너그러운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날카로운 비판과 헤아림의 말은 깊은 상처가 되지만 황금률로 시작해서 황금률을 넘어서 너그러운 사랑으로 사람을 대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